반 시간이나 혹은 1시간쯤 지난 후 나는 다시 머리 위로 눈길을 돌렸다. 그리고 황당하기도 하고 경악스럽기도 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 사이에 추의 진동폭이 거의 1m가량 늘어났던 것이다. 당연한 결과로 추의 속도도 훨씬 더 빨라져 있었다. 그러나 내가 당황한 주된 이유는 그것이 눈에 띄게 아래로 내려와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이제 나는 길이가 30cm 정도 되는 초승달 모양의 추 하단이 번뜩이는 강철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얼마나 큰 공포에 사로잡혔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초승달 모양의 양끝이 위를 향한 상태로 아래쪽 가장자리는 면도날처럼 날카롭다는 사실을 육안으로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육중하고 무거워 보인다는 점에서도 면도날과 같았다. 아래쪽의 가장자리는 날카로웠는데 위쪽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넓어졌다. 그것은 무거워 보이는 노수의 봉에 매달려 있었고 그 구조물 전체가 공중을 뚫고 진동할 때 쉿 하는 소리가 났다. 내게 준비된 운명이 수도사들이 독창적으로 고안해낸 고문이라는 사실에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종교 재판관들은 내가 그 구덩이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처럼 대담한 반역자를 위해 마련된 공포의 구덩이, 지옥의 전형이자 그들이 고안한 처벌 중에서도 이 지상에서 상상이 가능한 가장 궁극적인 처벌인 바로 그 구덩이 말이다. 이 구덩이에 바로 내 동댕이 쳐지는 운명을 나는 단순한 우연 덕분에 피한 것인데, 이 같은 지하 감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끔찍한 죽음의 중요한 요소가 그 기습성, 그러니까 함정에 갑작스럽게 빠뜨리는 행위에 깃든 고문적 성격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피한 상태에서 나를 그냥 그 시면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그 악마적인 계획과는 달랐다. 그러니까 다른, 더 가벼운 종류의 파괴가 나를 기다리게 된 것이다. 더 가벼운. 그 형용사를 그렇게 사용하다니 하고 생각하니까 고통 속에서도 슬그머니 미소가 나왔다. 그 쇳덩이가 빠르게 진동하는 소리를 헤아리던 길고도 긴 죽음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공포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한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1cm, 2cm, 조금씩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도 긴 세월처럼 여겨질 정도로 미세한 간격을 두고 내려오면서 그것은 아래로, 더 아래로 내려왔다. 여러 날이 지난 뒤 그것은 그 사나운 숨결로 나를 부채질하면서 내 몸 위 아주 가까운 곳을 지나기에 이르렀다. 날카로운 강철 냄새가 내 코를 찔렀다. 나는 기도를 올렸다. 그것이 한시라도 더 빨리 내려오기를 비는 내 기도는 하늘을 지치게 할 정도였다. 나는 점점 더 흥분한 나머지 급기야 내 몸을 들어 올려 그 무시무시한 언월도가 지나가는 궤도로 나를 밀어넣으려고까지 해보았다. 그러다가 나는 순식간에 고요 속으로 빠져들었고 그 반짝거리는 죽음을 향해 어릿광대의 신기한 지팡이를 보고 방실거리는 아이와도 같은 미소를 지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다. 완전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시간이 뒤따랐다. 그 시간은 짧았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그동안 추가 거의 하강하지 않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흘렀을 수도 있었다. 내가 알기로 그 악마 같은 놈들이 내가 기절한 것을 보고 장난삼아 추의 진동을 멈추었을 수도 있으니까. 정신을 차린 뒤 나는 또한 아주 속이 메스꺼리고 기운이 없었다. 오랜 기아를 겪은 후이거나 한 것처럼 말이다. 그 극심한 고통의 시간에도 인간의 본성은 식욕을 느꼈던 것이다. 나는 고통을 참으며 결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왼팔을 뻗쳐
쥐들이 먹고 남은 소량의 음식을 집어들었다. 내가 그것의 일부를 입에 넣으려는 찰나 내 마음속으로 기쁨 혹은 희망이라 할 만한 느낌이 반쯤 밀려들어왔다. 그렇지만 희망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것은 이미 말했듯 반쯤만 형성된 느낌에 지나지 않았다. 인간에게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도 결코 그 느낌을 완성시키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은 법이다. 그것이 기쁨과 희망의 느낌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한 생성과 동시에 소멸된 느낌이기도 했다. 그 느낌을 완성해보려고 다시 한번 가져보려고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오랜 시련이 내 평소의 정신력을 모두 말살시켜 버리다시피 했던 것이다. 나는 백치이자 바보가 되어버렸다. 추의 진동 경로는 내가 놓은 방향과 직각을 이루고 있었다. 추가 그리는 초승달 모양의 경로가 내 심장 부근을 지나치도록 고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내 옷에 천을 스쳐 지나가면서 마모시키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 뒤 다시 돌아와 똑같은 동작을 또다시 반복할 것이다. 그 경로가 10m가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폭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감방의 철벽을 가르기에 충분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쇳소리를 동반하고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분 동안 그것이 완수한 결과는 내 옷에 천을 스쳐 마모시키는 정도였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생각이 떠오르자 나는 생각을 멈추었다. 생각을 그 이상으로 더 진전시킬 용기가 나지 않았다. 끈기 있게 그 생각만 했다. 내 생각이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함으로써 그 강철의 하강도 거기서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이다. 추가 진자 운동을 하며 옷을 스칠 때 거기서 나는 소리, 추가 천에 닿는 순간 내 신경이 감지하게 될 독특한 전율의 느낌 따위에 생각해보려고 안간힘을 썼다. 이 사소한 것 모두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다가 나는 마침내 공포로 이를 악물게 되었다. 아래로, 왼쪽으로, 멀리, 그리고 넓게 저주받은 정신의 외마디 소리와 더불어서 내 심장을 향해 호랑이와도 같은 은밀한 속도로 이 생각, 저 생각이 교대로 떠오르는데 나도 교대로 웃었다, 울부짖었다 했다. 아래로, 확실하게, 가차없이 아래로. 추의 진동 경로는 이제 내 가슴 위 10c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내려와 있었다. 나는 왼팔을 결박에서 빼내보려고 미친 듯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왼팔은 팔꿈치에서 손까지만 자유로운 상태였다. 그 팔로 몸 옆에 놓인 접시에서 음식을 집어 입으로 가져가는 동작까지만 간신히 할 수 있었고 그 이상으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팔꿈치에서 어깨 사이에 결박을 푸는 것이 가능했더라면 나는 그 추를 손으로 잡아 멈추려고 시도했을 것이다. 산사태를 손으로 막으려고 시도하는 편이 오히려 나았으리라. 아래로, 멈추지 않고 여전히, 필연적인 힘으로 여전히. 추가 진자 운동을 할 때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몸부림쳤다. 추가 한 번, 두 번 지나갈 때마다 몸을 떨면서 몸을 움츠렸다. 더할 나위 없이 부질없는 절망을 느끼며 추가 바깥쪽 혹은 위쪽을 향해 흔들리는 모습을 열심히 눈으로 쫓았다. 눈은 추가 한 발, 두 발 내려오는 것에 맞춰 이따금씩 감겼다. 그 상황에 죽음은 구원이었을 테지만 말이다. 아, 어찌 말로 할 수 있으랴. 여하튼 그 장치가 아주 조금만 밑으로 내려와도 날카롭게 번뜩거리던 그 도끼가 내 가슴을 후려칠 거라는 생각에 신경 마디마디가 다 떨려왔다. 내 신경을 떨게 한 요인, 내 몸을 움츠리게 한 요인은 희망이었다. 사형 선고를 받아 종교재판소의 지하 감옥에 갇힌 자에게 속삭이던 것은 희망, 바로 그 희망이었다.
진짜가 10번이나 12번 정도 더 움직인 다음에 추의 날이 진짜로 내 겉옷에 닿게 되리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 왔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과 함께 절망에서 비롯된 아주 강렬하고도 침착한 평화가 불현듯 내 정신을 찾아왔다.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생각이란 것을 할 수 있었다. 그 순간 내 몸 전체를 묶고 있는 가리개 혹은 끈이 단 하나뿐이라는 사실에 생각이 미쳤다. 나를 묶고 있는 것은 여러 개의 끈이 아니었다.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언얼도가 그 끈의 어느 부분이든 한번 가로지르기만 하면 그것이 끊어질 것이고, 그러면 자유로운 왼손으로 내 몸에서 그 끈을 벗겨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강철이 내 몸에 그렇게 가까이 다가온다는 건 또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몸을 조금이라도 잘못 꿈틀거렸다가 내게 닥칠지도 모르는 결과는 또 얼마나 치명적인가. 더욱이 그 고문자의 앞잡이들이 그럴 가능성을 미리 예견하고 다른 준비를 해놓지 않았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내 가슴에 묶인 끈을 그 추가 가는 길목에 놓이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 희미한 희망이 좌절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는 머리를 치켜들어 가슴께를 똑똑히 보려고 했다. 끈은 나의 손발과 몸의 모든 방향으로 묶여 있었지만 그 파괴적인 언얼도가 지나가는 길목만은 예외였다. 내가 머리를 원래대로 눕히자마자 방금 언급했던 그 탈출 방법, 타는 듯한 입술로 음식을 가져가는 동안 반쯤만 떠올랐던 그 생각의 나머지 절반이 내 마음속을 번뜩이며 지나갔다. 생각은 이제 완성되었다. 그 생각은 희미하고 거의 무모하며 불명확했지만 또한 온전한 것임이 분명했다. 나는 절망 때문에 과민해진 신경을 집중시켜 즉시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나섰다. 내가 누운 낮은 구조물의 바로 주변은 여러 시간 동안 문자 그대로 쥐로 들끓었다. 쥐들은 거칠고 대담하고 개걸스러웠다. 나를 먹이로 삼기 위해 내가 꼼짝도 않을 때까지 기다리는 듯 붉은 눈을 번뜩이며 나를 노려보았다. 이 쥐들은 구덩이 속에서 어떤 먹이에 길들여졌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쥐들이 내 접시에 놓인 음식 중 아주 조금만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모조리 먹어치우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었다. 접시 주변에서 손을 습관적으로 들었다 내렸다 하며 흔들었지만 무의식 중에 그 동작이 규칙적으로 되어버리는 바람에 결국 아무 효과도 없게 되었다. 그 해충 같은 놈들이 개걸스럽게 음식을 향해 덤벼들다가 날카로운 송곳니를 내 손바닥에 받곤 했던 것이다. 나는 남아있던 기름과 양념이 묻은 음식 조각들을 집어 나를 묶은 끈 위 내 손이 미치는 곳이면 어디에나 주의 깊게 문질렀다. 그런 후 손을 마루 위로 들어올린 채 가만히 누워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그 개걸스러운 짐승들은 처음엔 내 행동의 변화에, 즉 내가 동작을 멈춘 것에 놀라고 겁을 먹은 것 같았다. 그놈들은 경계하는 듯한 태도로 슬금슬금 물러나 우물 쪽을 향했다. 그러나 그건 단 한순간뿐이었다. 그놈들의 개걸스러움을 계산에 넣은 내 생각이 딱 맞아 떨어졌던 것이다.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중 과감한 놈 한둘이 먼저 구조물로 뛰어올라 끈 냄새를 맡았다. 이것이 총 공격의 신호였던 듯하다. 그 짐승의 떼가 구덩이에서 몰려나와 새롭게 무리를 지으며 내게 덤벼들었다. 추의 규칙적인 진자운동은 그놈들에겐 하등 방해도 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추의 움직임을 재빠르게 피하면서 기름이 발라진 결박근 주변을 바삐 돌아다녔다. 점점 더 많은 쥐들이 나를 내리누르고 무리를 지으면서 내 몸 위로 몰려들었다. 그 짐승들은 내 목 위에서 몸을 비틀었다. 그것들의 차가운 입술이 내 입술을 더듬었다. 그 짐승들이 무리를 지어 내리누르는 바람에 나는 반쯤 숨이 막혀 헉헉댔다. 내 가슴은 이 세상에 그 이름이 존재하지 않을 종류의 혐오감으로 터질 듯했고 차고 끈적끈적한 느낌이 내 심장을 식혔다. 이제
1분만 더 기다리면 몸부림이 끝날이라는 느낌이 왔다. 결박이 느슨해지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으니까 말이다. 결박이 끊어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았다. 난 초인적인 의지를 발휘해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다. 내 계산은 틀리지 않았고 내 인내도 헛되지 않았다. 마침내 내가 자유로워졌다는 느낌이 왔다. 끈은 갈기갈기 끊어져 너덜너덜 내 몸에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추의 타격이 이미 내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미 겉옷에 천을 찢었다. 겉옷 속에 리넨 천을 찢고 들어왔다. 추가 2번 더 왕복 운동을 하자 그와 더불어 날카로운 통증이 내 신경을 속속들이 찔러왔다. 하지만 탈출의 순간 또한 도래했다. 내가 손을 흔들자 나의 해방자들은 앞다투며 요란스레 도망쳐 내려왔다. 아주 침착하게, 그러니까 아주 조심조심 좌우로 몸을 틀고 움츠리며 천천히 움직이면서 나는 결박의 포옹으로부터 빠져나와 언얼도가 닿지 않는 곳으로 나갔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나는 자유로웠다. 자유. 종교재판 신문자의 소나기 안에서의 자유. 내가 공포의 나무 침대에서 감옥의 돌바닥으로 발을 내디디자마자 그 지옥 같은 기계의 움직임이 멈추었다. 그리고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천장 가운데로 끌어올려졌다. 난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어 다음과 같은 교훈을 마음에 새겼다. 의심할 여지 없이 내 일거수일투족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자유. 한 형태의 고문으로 죽는 일을 피했다고는 해도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고문, 죽음보다도 더 심한 상태로 옮겨졌을 뿐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나는 주변의 쇠벽들이 나를 향해 간격을 좁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불안한 눈초리로 그 벽들을 둘러보았다. 뭔가 예사롭지 않은 일이 그 장소에 일어나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몇 분 동안 덜덜 떨면서 꿈꾸는 듯한 멍한 상태로 부질없이 머리를 굴리고 분주하게 앞뒤가 안 맞는 추측만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 감방을 밝히던 유황색 불빛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를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것은 벽 아래쪽을 따라 감방 전체를 에둘러 이어져 있던 폭이 1cm 정도 되는 틈새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감방의 벽이 바닥과 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도 그러했다. 나는 그 틈 사이를 들여다보려고 애써봤지만 그것은 물론 불가능했다. 그렇게 애를 쓰다가 몸을 일으켰을 때 그 방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 수수께끼가 즉시 풀렸다. 벽에 있던 형상들의 윤곽은 웬만큼 분명했지만 색깔은 서로 뒤섞여 불분명해 보였다고 앞서 말했다. 이 색깔들이 이제는 깜짝 놀랄 만큼 밝아졌고 잠깐 동안이었지만 계속 그렇게 밝게 보였다. 그 밝은 빛깔로 인해 그 형상들은 아무리 신경이 강한 사람도 전율시킬 만큼 끔찍한 유령이나 악마의 모습이 되었다. 그때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수천의 방향에서 사납고 소름 끼치는 마귀의 눈들이 내게 흉포한 눈길을 던졌으며 내가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한다 한들 현실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었던 으스스한 불빛을 반사하며 빛났다. 현실이 아니라고. 내가 숨을 쉬는 동안에도 과열된 쇠에서 나오는 증기의 숨결이 내 코 속을 계속 침범하고 있었는데 질식할 듯한 냄새가 감옥을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 내 극심한 고통을 향해 험상궂은 눈길을 보내는 수많은 형상의 눈들은 시시각각 더 밝아졌다. 보기에도 끔찍한 핏빛 그림 위로 그보다 더 진한 선홍빛이 번져나갔다. 숨이 가빠웠다. 숨이 저절로 헐떡거려졌다. 고문자의 계획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오, 너무나도 무자비한 인간들. 오, 너무나도 악마 같은 인간들. 나는 장렬하는 쇠벽을 피해 몸을 움츠리며 감방의 중앙으로 옮겨갔다. 내 쪽으로 서서히 다가와 결국 나를 파괴하고야 말 불을 생각하다 보니 구덩이가 차갑다는 생각이 향유라도 된 듯
내 영혼 위로 떠올랐다. 그래서 난 내 생명을 삼켜버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구덩이의 가장자리를 향해 달려갔다. 거기서 발 아래를 내려다보기 위해 눈을 가늘게 떴다. 불타오르는 천상에서 나오는 강렬한 빛이 우물의 구석구석을 훤히 비췄다. 그러나 미친 듯한 공포에 사로잡힌 잠깐 동안 나의 정신은 내가 목격한 것의 의미를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마침내 그것이 강제력을 발동했다. 저항하는 내 정신과 싸우며 내 영혼을 뚫고 들어갔다. 몸서리치는 내 이성에 덤벼들어 낙인을 찍었다. 아, 소리를 내어 말할 수도 없구나. 아, 정말 끔찍하구나. 아, 이것만 아니라면 어떤 공포라도 좋으리. 외마디 소리와 함께 나는 구덩이의 가장자리에 뛰쳐나와 격하게 울부짖으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열기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나는 다시 학질에 걸려 오한에 떠는 사람처럼 몸을 덜덜 떨면서 고개를 들어 머리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 사이에 또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방의 형태에 변화가 일어났음이 명백했다. 처음에 그랬듯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거나 이해하려는 내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미심쩍어 한 시간은 길지 않았다. 내가 2차례나 위기를 모면했기 때문에 종교재판 신문관들이 복수를 서두르는 것 같았다. 더 이상 공포의 제왕과 희롱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작정인 것처럼 보였다. 내가 다시 보기 전까지 방은 정사각형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방의 강철로 된 모서리 중 둘은 예각이, 나머지 둘은 둔각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보고 공포심에 사로잡힌 찰나 낮게 우르릉대는 소리와 사람들이 투덜대는 듯한 소리가 함께 들려와 나는 더욱 겁에 질렸다. 그 순간 방이 순식간에 마름모꼴로 변했다. 그러나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나 또한 그 변화가 거기서 멈추리라고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다. 그 붉은 벽이 영원한 평화의 의상이라도 되는 듯 그것을 내 가슴 속에 꽉 껴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심정이었다. 죽음. 나는 말했다. 저 구덩이 속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면 어떤 죽음이라도 상관없다.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 바로 그 구덩이 속에 나를 밀어넣는 게 그 활활 타오르는 강철의 목적임을 내가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그처럼 뜨거운 열에 저항할 수 있단 말인가? 혹은 내가 일단 그 열에는 저항한다고 해도 어떻게 그것이 밀어내는 압력에 저항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그 마른 목골은 더욱더 납작한 모양이 되었는데 그런 변화의 속도가 내게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았다. 그 마른 목골의 중앙 부분, 그러니까 물론 가장 폭이 넓은 부분이 하품하듯 커다란 입을 벌리고 있는 구덩이 바로 위까지 다가왔다. 나는 몸을 움츠렸다. 그러나 좁혀져 오는 벽이 저항할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밀어냈다. 마침내 열에 달궈지고 비틀려진 내 몸이 감옥에서 단단한 바닥에 한 발도 올려놓을 수 없는 순간이 왔다. 나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영혼은 크고 긴 단말마의 외마디 외침으로 그 격심한 고통을 표현했다. 내 몸이 구덩이의 가장자리에서 기우뚱하고 기울자마자 난 시선을 거두었다.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루는 불협화음이 들려왔다. 수많은 트럼펫의 고동소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수천의 천둥소리와도 같은 거친 쇳소리가 나고 있었다. 불에 달궈진 벽이 순식간에 물러났다. 내가 혼절에 시면을 향해 떨어지려던 찰나 팔 하나가 뻗쳐와 내 팔을 잡았다. 그것은 라살 장군의 팔이었다. 프랑스군이 톨레도로 진격해 들어왔던 것이다. 종교재판소의 신문관들은 적의 손아귀에 떨어졌다.